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일용할 양식은 왜?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평생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는 그 말씀에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 평생을 교회 다닌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의 기도.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어떠한 기도를 어떻게 드렸는지 많은 그런 기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던 그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들의 기도를 지적해 주시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는데도요, 사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그리고 왜 드려야 하는지 이런 기도에 관한 좀 자세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더없이 귀한 것은요, 우리 기도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왜 드려야 하는지 이에 대한 가르침은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죠.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그젬플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모습도 배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받길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더없이 귀한 거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구체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가르침은 상세히 적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런 말씀. 그냥 어떻게 보면 한번 그냥 해보라는 그런 권위의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적해 주시고 새롭게 고쳐주시는, 새로운 관념을 가져야 하면 보여주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좀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기도가 잘못됐습니다, 고치십시오, 이런 의도를 갖고 나누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주신 주기도문 정말 무게를 두어야 할 그런 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새롭게 조금 조명해 볼 가르침이 있다면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좀 도전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방금 이사야 말씀을 좀 보았지만 유대인들의 그런 헛된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가리고 듣지 않으시겠다고까지 하십니까? 가증스럽다 하시며 분노, 노하심까지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 신앙인들이 좀 혼동스럽고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을 보시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바로 고쳐 나가야 할 것들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뜻하시고 또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정말 우리가 바로 보고 또한 고쳐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의 기도의 모습도 저희가 나누면서 우리가 좀 기도를 좀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이 뭐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유창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그런 모습도 아님을 주님께서 특별히 확언히 그리고 단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음도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께 구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께 다가갈 때 어떻게 좀 꺼리낌이 있으세요? 좀 힘드셨습니까? 아버님께 다가갔을 때? 아니면 좀 아마 그렇게 뭐 힘들고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버님께 다가간다는 것은 늘 어떻게 보면 좀 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냥 막연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버지처럼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없이 축복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아버님 같은 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에만 우리가 좀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님 되신다. 아버님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또 얼마나 좋은 것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겠냐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나쁜 걸 주시길 원하시겠습니까? 늘 좋은 거를 주시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되고 감격스러움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님 같은 분이심을 여러분들 삶에서 늘 경험하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좋은 아버님 같으십니까? 아멘. 좋은 아버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제가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 기도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런 기도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간구를 늘 하는데요. 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이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요, 너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주신 기도이고요,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이를 위해서 유일하게 주신 그런 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삶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지 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좀 신앙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어떠한 것에 초점을 두고 또 무엇을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 이를 알아야 하는 거죠.
특별히 10절에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을 두신 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경험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구라는 거죠. 이런 간구, 그냥 막연한 간구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분명 이런 간구를 드릴 때는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해야 되고, 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간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경험할 때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또한 간구하고 경험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는 그 가운데서, 그 경험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그 포커스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를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간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죄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 또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악에서 구하게 달라는 것, 이 간구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문제에 관계된 그런 간구죠. 내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구원을 확실히 경험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라 하시 이 간구는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 속에서, 이 실상에서 가장 필요로 구해야 될 그 간구로 주신 간구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라는 이 간구만요, 주기도문에서 내 현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간구를 해야 되는지 이를 보게 하는 그런 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라는 이 간구가 어떤 의미의 간구인지 이를 바로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간구이고 어떤 의미의 간구인지를 알아야 내 현실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근데 먼저 좀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또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간구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님,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잡을 가질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고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구 또한 이렇게 좀 포함된, 함축된 그런 간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의미에서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간구를 하라 하시는 말씀인지, 다만 우리에게 우리의 직장 문제, 우리의 일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만 우리가 간구를 하라는 그런 의미인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께서 좀 먼저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저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지혜롭고 놀랍다고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특별히 무게가 있는 그런 말씀을 아주 심플한 문구로 전해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격언, 잠언처럼 기억할 수 있도록. Jesus used very simple sentence in order to give rather very important teaching. It's like a proverbs, simple precept 이런 것처럼 주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기억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봤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그런 문구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영과 진리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심플한 그런 말씀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팔복에 있는 말씀, 굉장히 심플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그런 무게가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멋있으셔. 정말 놀라운 그런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시네 하고서 우리가 그런 중요한 그런 가르침들을 그냥 외우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그 의미를, 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좀 그 의미를 바로 배워서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는요, 이 주님의 이런 뜻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가 너무 심플해서 그냥 뭐 큰 의미도 없고 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넘기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만족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주님, 제가 하는 일에 축복해달라고,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길 원하지 않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간구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주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런 간구가 꼭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는 것이 너무 잘못된 모습으로 갖게 하는 그런 인상을 준다는 거죠. 내가 욕심이 너무 찬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인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무게를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이 보면 요즘 이제 좀 부흥하는 이제 교회들 중에 보면 이제 prosperity gospel이라고 번영 복음, 이제 한국말은 이제 번영 복음이죠. 이런 번영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간구가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 간구는 그냥 하나의 그냥 기도의 유형이고, 기도의 한 유형이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의 근본적인 간구가 어떠함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좀 혼동이 돼서 예수님의 이 간구를 근본적인 간구가 아니라 그냥 때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기도의 유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여겨버리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잘못된 그런 기도의 모습을 고쳐주신 것을 되돌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혼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기도는 그런 궁극적으로 어떠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지 이를 좀 생각해 좀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를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서 좀 일단 그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좀 제가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일용할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가 여러분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한국 성경이 일용할이라고 아주 적절한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이제 daily bread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daily bread. 조금 의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용할이라는 그 한국 단어가 이게 날마다 필요한, 그날에 필요한 이런 의미의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도 보면은 이게 아주 적절한, 필요한 만큼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하루의 삶에 아주 적절한, 아주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요,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만나의 기적을 기억해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의 기적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매일 그날의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만나는요,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걷어들일 때 보면 남들보다 이렇게 뭐 만나를 더 가져온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면 그날 남은 것들은 그냥 아예 먹을 수 없게 다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 하루치만 얻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날 뭐 양식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만나의 기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간구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케 하신 그런 만나의 기적에서 보여주신 그런 어떤 유사한 그런 가르침을 저희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에 관한 간구입니까? 저 이만큼 축복이 필요한데 주님 넘치게 주십시오. 이런 간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만 내게 매일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는 그런 기도의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 간구하는 그 간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가까이 가야 되는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원하시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작 기도를 통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은 결국은 날마다 내게 필요한 생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루하루 힘을 낼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간구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간구에는요, 한치의 욕심이나 허세 뭐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소박하고 정말 순수한 욕심 없는 기본에 충실한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기도란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말의 표현이 조금 부족해서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는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솔직한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화하고 또한 내 신앙 성숙에 필요한 이런 것을 위해서 또 내가 케어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것 이러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우린 다만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케어하면 그들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대화하는 그 모습의 기도를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더하게 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요, 뭐 축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무언가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내일이 없어요. 다 주어졌고 다 정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미국에 와서 죽을 뻔한 고비를 한 3번 정도 경험했습니다. 다 차 사고를 통해서. 정말 뭐 예상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앞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들의 정말 연약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이는 오직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신다면은
오늘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 순간.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이렇게 간구하라 하시고서 계속되는 가르침에서 이런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우리 6장 26절 말씀 보시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서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케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요, 궁극적으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 간구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이를 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그 순간을 경험할 때는 뭐가 남겠습니까? 감격밖에, 감사밖에 남지 않는 거죠. 내가 비록 간구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베푸심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하는 그런 기도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는 나의 일상은 그럼 어때야 되는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나의 매 순간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냥 주기도문을 외울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기도문 외울 때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며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해야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간구하는 나의 일상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시간상 우리가 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 보면은 또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런 말씀하세요. 언젠가 이 구절의 말씀도 좀 나눠봐야겠지만 참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말 무게를 두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나눠보겠지만은, 우리가 좀 한 가지 제가 좀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면서 살아가신다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면서 살아가신다면요, 그 삶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의 일상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좀 바로 세워가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그 삶,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지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더 보겠지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면서 살아갈 때, 그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는 그 간구에서 매일매일 그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이란 예수님의 말씀 아무 생각 없이 넘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그 삶을 또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주어진 삶을 위해서 간구하라 하십니다. 오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죠. 조금 복잡한 그런 그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실질적인 삶을 제가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좀 적용을 하면서 해야 되는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에게 특별히 목회자로서 좀 부탁을 드린다면요, 여러분들 매일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감사와 사랑, 이를 여러분께서 고백하실 때 찬양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말씀을 보면서 하셔도 되고, 일단 하지만 매 순간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께서 시작을 하신다면 그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는 그 간구의 모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간구의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내 스스로의 능력과 내 스스로의 이뤄놓은 것을 통해서 그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사실 감사가 나오기는 쉽진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햇빛을 주셨고 정말 식물을 자라게 하셨고 또한 우리의 생명까지 연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내 스스로의 능력과 내 스스로가 이뤄낸 것만 보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생각에 있어서는요,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그 간구가 필요 없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은 없으시라고 믿습니다. 아니, 성도님 모두가 정말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가 지키심이, 그가 채워주심이 정말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고 그렇게 믿고 모두 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믿고 여러분들 삶을 살고 계신다면요, 여러분들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좀 기억하시고 늘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오늘이라 하였으니까 오늘이 될 때마다 그 간구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간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생활이, 그 간구하심이 주님께서 아시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귀한 관계를 세워나가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또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경험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를 동의하시고 내가 이제 앞으로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의탁드렸고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님께 다가가기를 정말 동의하시고 만약에 이 시간에 다짐하신다면은 성도님 모두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